이제 나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오는 거죠. 그래서 늘 그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 자, 보면은 109장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랬죠. 하나님에게 가만히 계시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잠잠하지 마시고 좀 그래 놓고는 쥐가 더 설쳐버려. 그렇잖아요. 기도해 놓고 쥐가 더 설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게 전에 뭐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가 안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만 계십니까?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다윗처럼 하면 잠잠하지 마옵소서.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도 답답하니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하도 설치니까 지금 하나님이 돌멩이를 들고 저 대적이 머리를 깨야 되겠는데 하도 설쳐대니까 이게 네 머리 다칠까 봐. 늘 그걸 봐야 돼요. 나의 상태, 나의 영적 상태. 자, 뒤에 가서 보고요. 769번째.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뭐 좋아요. 뭐 여러분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럼 여기다 한번 기준을 둬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 사랑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내 상황을 비춰보면은 응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해요. 영원.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을 놓고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쁜 거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유신적인 예입니다만 애가 갓 태어났는데 1m도 안 돼. 애가 태어나는 게 1m도 안 되는데 그거를 늘린다고 걔도 최하 170은 돼야지라면서 그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영원을 놓고 하는 거예요. 자, 내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응답이 안 왔다. 렘넌트는 왜 우리가 키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게 기분 나쁩니까? 네? 좋잖아요. 우리 후대가 하면은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4대 만에 성취됐어요. 요셉에게. 그럼 아브라함 기분 나쁘겠어요? 그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은요 급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뭐 그리스도 붙잡았으면 됐지 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영혼을 놓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놓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디서? 그에게서 모든 것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 다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은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시편 107편 4절, 8절, 10절 쭉.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찾아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지금 세세무궁토록.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답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어 보낸 게 아니야. 이것저런 교리 절기 이런 거 가르치라고 보낸 거 아니야. 우측으로 가 좌측으로 가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 안에서 다 찾으라는 거예요. 쭉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거 보면 돼요. 왜? 그것이 완전하고 영원하니까. 그 완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라.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럼 간단하고 쉽다고 그래서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죠.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것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훈련이 뭐냐면은 빨리 기준 바꾸는 거예요. 지금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훈련이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또 그 기준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이 한 번씩 있는 거예요. 또 가 있다니까. 저녁에 잠자면서 왜 잠을 못 이루죠? 그 세상 기준에 가 있어가지고. 안 돼요. 안 돼. 그 기준 바꾸는 건데, 망대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요. 망대. 771,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마음에 딱 정했어요, 이렇게. 전쟁 나가기 전에. 뭐라고 마음에 딱 정했냐면은, 오직 구원하심이 주께 있으며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이러고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그렇게 마음에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세 가지.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랬단 말이야. 그 신앙 고백하고. 그러니까 새벽 아침을 말해, 새벽 기도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석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 시편 몇 편이죠? 108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주석에 보면은 목사님들 설교 10분은 10번 다 새벽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새벽 예배에 대해서. 근데 다윗은 지금 우리 보고 새벽 예배 하라고 새벽을 깨우리로라고 말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주석도 박윤선 주석도 칼빈 주석도 전도라는 눈으로 보면은 재해석될 수 있다라고 했더니 또 올려놨어. 어떻게 올렸냐면은 카페 다락방 밖으로 그 카페에다가 명설교 초대 온네스 김치훈 목사 그래갖고 지난 수요 일부 예배를 그대로 올려놨어요. 요 얘기했다고. 박윤선, 칼빈 틀렸다 했다고. 내가 언제 틀렸다 했어요. 그 사람의 해석도 전도라는 관점으로 볼 때에 재해석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맞는 말입니까? 목사들이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걸 가지고 새벽 기도해라. 그게 맞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다윗이 내가 전쟁에 나갈 때 마음을 정했어. 뭐라고 정했냐면은 구원하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딱 정한 겁니다. 그걸 보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돼요? 안 될 건데. 그럼 내가 좀 새벽 예배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지훈 목사는 새벽 예배 안 해도 된다 했다. 언제 안 해도 된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자꾸요. 그래서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다. 영적 문제다. 개인 문제가 아니다. 시대 문제다. 그랬더니 또 그걸 이제
윤리도덕 문제가 아니라 했다면서. 그럼 윤리도덕 문제를 보면은요, 교회 큰 문제입니다. 쟤들이 지금 이거를 윤리도덕 문제로 만들어놔가지고 세상, 사회, MBC, 비리, 수첩 이런 데다 올려놨잖아요. 세상 문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회, 전국 세계 교회가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요, 그 집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 문제예요. 그 집 문제면 그 집은 박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애인 하나 있으면 집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 문제로 붙잡았기 때문에. 시대 문제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가 출국 금지된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 했더니 이걸 사단이 하는 짓이라 했다면서. 왜? 저들이 했거든. 우리가 했지 사단이 했냐 이런 말이 말하자면요. 그럼 사단이 안 했으면 하나님이 했습니까? 물론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은 시카고 가 있지 않지만 237 센터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메시지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 했다고. 이유가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라 했다고. 참네. 또 듣겠죠. 그래서 걔한테 하는 말입니다. 야 임마, 그렇게 네가 자신 있고 네 말이 맞다면은 실명으로 해 임마. 걔한테 할 말이 들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수요 예배가 원래는 정상적일 때는 수요 예배는 400에서 한 500을 못 넘어가요. 이제 그 수요 예배 들어온 사람들이. 주일 예배는 950에서 한 1100 이렇게 되고, 수요 예배는 안 볼 때는 한 300, 좀 누가 봐주면은 400에서 500까지는 안 가. 어제 확인해 봤더니 650 됐어. 계속 봐가지고. 이렇게 명설교석 초대 이래가지고요. 계속 올려라 그랬어요. 계속 올려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국 세계에서 몰려든 거 아닌가? 아, 진짜로, 야, 이거 전국 세계에서 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서 내가 이 수요 예배 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다시 또 한번 들어봤어.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안 했으면 큰일 날 소리만 한 거예요. 계속 올려라. 계속 올려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새벽을 깨우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시대,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는 금토일 시대,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묵상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고백이요. 이것이 사탄과 네피림 시대의 악령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깨울 뭐다? 새벽이다. 새벽을 깨우세요. 아시겠죠? 삼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거를 탁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게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좀 부담이 덜어지죠? 새벽 예배 하란 말이 아니니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응답은 못 받더라도 평안해야지. 자, 나의 상태. 상태를 따라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전쟁 나가기 전에 대적자들 앞에서 다윗의 상태입니다. 109편 4절. 다윗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라.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했을 때에 그 문제만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나는 기도만 할게 라고 했을 때에
그 상황만 놓고 내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실수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무슨 말이죠? 예? 평상시 하던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하라니까. 근데 기도가 없으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평상시 내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훈련을 좀 받으신 분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777이라고 하는데, 자, 요게 키입니다. 7망대. 이게 늘 내 기도 속에 기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겠죠. 나는 기도할 뿐이다. 전쟁이 일어났냐?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건 내가 할 일이요. 너는 기도해. 이거 하란 말이잖아요. 기도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뿐이니다. 나는 이거 기도할 뿐이다지. 안 그러면은 현실 상황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자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109편 16절에서 20절. 이제 응답받지 못한 자들의 그들의 평상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한 결과가 시편 109편 5절에서 15절이에요. 결과가. 거기 기도문에는 다윗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 말을 듣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 빠진 자들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와. 오늘 뭐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결과 5절에서 15절 보면은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런 결과가 와. 사탄이 오른편에 서 있어.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작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하고 그들을 항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시고 고리되기만 한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쭉 이제 이렇게 결과 얘기한 거예요. 상태는 16절 20절.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다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기도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 초월의 비밀로 237 5천 종족의 치유를 보며 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리게 하소서. 이게 나의 영적 상태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절대 가능, 절대 계획, 절대 능력, 절대 응답을 보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여기서 지금 여러분 빨리 정리를 잘해야 돼요.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까는 그 문제 놓고 집중 기도한다?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망대를 바꾸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망대가 있어야 되고 내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뿐이라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끝이요. 그 기도하라 그 말이야. 그 기도. 하나님의 노하시는 날,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날, 그날. 대적자들과 우리 조건은 발등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하시는 그 날이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날, 몇 월 며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하시는 날.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그 말은 그때가 언제지요? 구약이니까. 구약에 나온 말씀이라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겠어요?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또 때가 되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 그때가 언제죠?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노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의 대적자들과 우리의 조건들 있죠. 안 좋은 조건들. 그는 발등상이 된다 그 말이 발판이 된다 그 말이 발판. 발판이 된다. 그날이 우리의 영원한 오직의 무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여러분 날짜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 그리스도가 영원 오직 우리의 무기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무기다. 그날 대적자들의 머리는 깨지고 그들의 능력은 어떻게 돼? 시체같이 시. 아무 능력 없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앞에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 운동의 날이다. 요거는 이제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이거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그 날은 이제 날짜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날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운동의 날. 그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위로 올라가서 그리스도 운동하는 날, 그날 실제 세상 임금 사단의 능력은 시체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무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무기. 자, 774.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누구의 손을 들으시냐? 보험의 중요성과 편리성을 강의하는 한 강사가 질문을 했어요.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이렇게요.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 이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다. 대개 법은 누구 편 들어주죠? 돈 많은 사람 이러잖아요. 그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갖다 들이대면은 형도 깎아주고 그렇게 해줘요. 지금도 똑같아요. 뭐 아무리 간다 해봐. 지금 변함이 없어 그거는요. 돈 많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권력. 여러분 경찰 간부들 이렇게 막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영화에도 보면은 그 순경들이 야 임마 나 어디 근무하는 누구야? 그랬더니 아 그러시니까 부세요. 영화에 그러잖아요. 영화에 그러지 실제는 안 그래요. 에이 안녕히 가십시오. 야 임마 내 국회의원이야. 아 그렇습니까? 예,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지. 아 국회의원이니까 더 질서를 지켜야죠. 그 영화 얘기. 영화 얘기고 권력. 그래서 권력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 그렇죠. 실력 있는 변호사가 이제 승산이 있으니까. 누구 편을 들어주죠, 법은? 누구 편 들어줘? 거기 답을 다 써놓고 묻는 거니까.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편을 들어줘요. 그렇죠. 법들이 하니까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을 잘 아는 사람 편에 손을 들어줘. 그러니까 하나님 너 이 법 알아 몰라 그렇게 물은 다음에 안다고 그러면 손 들어줘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악을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이 법이요.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승리하겠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죽을 일이겠죠. 왜? 지 양심으로, 율법으로 심판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법으로 안 돼, 행위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한 법을 정하고 보내셨어. 하나님이 의 되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는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승리해요. 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빼버리면 세상 법과 사단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럼 그 법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 법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시다. 법입니다, 여러분.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다. 법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 법이요. 775. 정직한 자. 이것도 여러분, 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말입니다. 정직이라는 그 의미와 내용 자체가 우리하고 기준이 달라요. 세상과 종교에서 가르치는 정직과 성경이 가르치는 정직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도 아이들한테 세상과 종교가 가르치는 정직을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세상과 종교에서 말하는 정직은 우리에게 없어도 된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꼭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거는 기본이지. 그건 기본적인 것이지.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 역사상 역대 부자 순위 1위는 록펠러. 얼른 우리가 여러분 록펠러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록펠러에 대해서 조금만 그 연구해보고 록펠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조사해보면은요, 세상과 일반 종교인들이 볼 때는 록펠러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그의 사업 방식은 무자비했어야죠. 사업 경쟁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덤핑, 독점, 소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심지어 자살자까지 나왔어요. 록펠러하고 경쟁했다가. 네.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하죠? 악덕상이냐, 악덕상이. 여기요. 그런데 하나님은 록펠러의 손을 들어줬어요. 하나님은 록펠러 손을 들어줬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과 일반 종교인들이 순응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은 성경에 오늘 다윗이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준다니까, 록펠러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그 말 뭔 말입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얘기가 되겠어요? 아니, 록펠러 하는 짓이 정직합니까? 이게 독점에다가 덤핑에다가. 왜 덤핑하죠? 작은 가게 죽이려고. 여기 막 이제 자기 이제 법무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을 가지고 막 소송 걸어서 중소기업들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게 정직합니까? 그래서 세상 정직 기준과 성경 하나님의 정직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법으로 보니까 윤리도덕이 아니고 영적 문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시대 문제를 하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거기다가 온예수교회 성도들이 참 불쌍하다면서.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 한 달만 들으면 영적으로 다 죽을 거라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막 이래 그렇게 해놨어요. 아이고 참. 그걸 누가 속겠습니까, 여러분? 그 진이들 육신적인 얘기에 누가 속겠어요? 속을 수 있는 데다 얘기를 해야지. 이 교회가 속을 교회입니까? 충청도 애들 7명이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은 아니죠. 이제 오래됐는데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아저씨가 명절에 고향에 와가지고 야, 너희들 서울 오려면 취직시켜줄게 내가. 그럼 중학교 졸업하면 거의 그때는 이제 취직했단 말이야. 이제 고등학교 가는 확률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중학교만 딱 졸업하고 이제 밥벌이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중학교 졸업하고 뭐 취업해야 되는데 그 아저씨한테 약속을 받은 겁니다. 아저씨 그럼 우리가 서울 올라가면 취직해 줍니까? 오케이, 취직해 줘 올라와. 7명이서 밤에 짐을 싼 거예요. 서울 올라갔어요. 그 아저씨가 청량리에서 이제 사업하신 분인데 7명 왔으니까 야, 우리 집에 3명만 필요해. 열심히 일하는 애들 3명만 쓰고 4명은 다른 데로 보낼 거야. 이제 경쟁을 붙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돈을 10,000원씩, 그때 큰 돈이겠죠. 10,000원씩 주면서 야, 남대문 시장 가서 작업복 한 벌씩 사입고 와. 7명이서 이제 남대문 시장에 작업복 사러 간 거예요. 7명이세요. 누가 봐도 촌놈들이잖아요. 경찰이 이렇게 순찰도 올라가. 이게 완전 촌놈들 표신 아무리 지들이 해봐야 표신하지. 야, 너희들 이리 와봐. 여서 너희들 집이 어디야? 그러니까 조금 센스 있는 놈 하나가 너 집이 어디야? 하니까 우들 서울 살아요. 야, 웃는 분들은 좀 이해했겠죠. 우들. 충청도 사투리 아닙니까? 우들. 우리들을 우들 서울 살아요. 경찰이 기싸대기를 올리는 게 이놈 새끼 누구를 속이려냐면서 우들? 그러면서 서울 살아요. 안 속습니다, 여러분. 지그들이 아무리 그래 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그들이 아무리 그래 봐야 누가 속습니까? 육신적인 기준을 두는 사람이나 속지. 안 속아요. 야, 임마, 실명으로 해라. 정직한 자. 자, 그러면 성경은 정직한 자를 누구를 정직한 자라고 했느냐? 시편 112편 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를 성경은 정직한 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그게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야, 너 거짓말쟁이야. 왜? 내가 뭐 거짓말한 거 봤어? 너 하나님 안 믿잖아. 이 새끼 미쳤네 그럴 거예요. 사람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하고 다른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싹 거짓말쟁이에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싹 인간은 헛누더기. 그랬어요. 614가지 계명 지켜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렵지 않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자를 정직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리스도 운동을 위하여 택한 자가 정직한 자예요. 그래서 록펠러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왜? 복음 운동할 사람이기 때문에. 자,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정직한 자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여 복을 받고 정직한 자에게는 부와 재물이 그 집의 소유가 되고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흉한 소음을 해도 두려움이 없고 정직한 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야 돼요. 그걸 보고 세계 복음하라고 그래요. 어두움은 빛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그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이거를 사명으로 발견한 자가 정직한 자다. 오늘 또 여러분의 상태가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탁 한번 앞뒤 싹 돌아보다가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탁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끝나고 나갈 때 살짝 불러가지고 포럼할 수 있어야 돼. 목사님이 아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했는데 그거 뭔 말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모를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쩌면은 사단이 총직결지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밖에는 지 자녀니까. 교회 안에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틀리게 듣게 하고, 들었을지라도 금방 빠져나가게 하고.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진리가 각인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